이제 계속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했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사실 남 목사님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서론적인 얘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되느냐, 뭐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6문답을 시간에 맞춰서, 하여튼 짧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요약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배워요.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 우리가 공부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회의 교리적 표준이다. 성경을 가장 밝히 해석한 책이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 문답으로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믿죠. 성경을 믿는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경이 너무 양이 많고 두껍지 않습니까? 이것의 요약이 가장 잘된 요약이라고 우리 교단,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그렇게 인정해온 최고의 요약이 뭐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걸 이제 한동안 몇 달에 걸쳐서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대략 이제 16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간략하게 배울 겁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유인문을 나눠주거나 듣고 나면 그것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진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어요.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준비했는데 칠판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칠판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답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문제, 질문이 있고, 보십시오.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그 질문과 답을 성경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 어디서 이 질문과 답을 발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답, 그리고 성경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경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답을 또 한번 읽고, 그리고 성경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여튼 이렇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요리 문답 1문. 제가 질문을 할게요.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모든 물건이나 것들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또는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몇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을 아마 스크린에 아마 띄워줄 겁니다. 제가 몇몇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이사야 43장만 아니면 이사야 전체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사람의 목적, 아니 온 세상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날, 뭡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몇몇 성경 구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번에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여자분들 먼저 읽을까요? 여자분들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꿈과 상상력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것은 다 같이 아니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세 구절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포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뭐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니까 이 온 우주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로마서 11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내용이 이 성경 사실은 전체 내용이 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결국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살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소열의 문답 1문답입니다. 1문답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열의 문답은 사실은 그 초등 학생이랄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그 크고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소열의 문답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뭐 이게 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진리가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복된 진리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어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쭉 나오겠죠. 그래서 소열의 문답의 전체 내용이 이제 이 목적을 위한 그런 문답들이 나오는데 이 문답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답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예, 이거 또 준비했는데 또 부목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또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어요.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한 규칙을, 죄송합니다, 글자를 못 써가지고,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한 규칙, 여러 규칙이 아니고 유일한 규칙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규칙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문답에 있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게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바르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만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만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신이라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과 함께 교제하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나름의 방법들, 뭐 자연을 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들 나름의 경전을 통해서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규칙은 어디서만 발견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뭡니까? 비 오는 날, 중얼중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나누는 것은 신자가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에요. 필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네,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많은 세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구절 한 구절 찾고 그 유명한, 여기 이제 이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보시면 이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들입니다. 아는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한번 다 그래도 확인하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읽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것도 같이 또 안 읽으면 좋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규칙을 제공해 줍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만, 신약 성경은 나는 이 성경이 좋아한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과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가능한 한, 그러니까 물론 이 은혜의 자리, 복된 공예의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면서 기쁘게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 1문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규칙이 있는 책. 우리가 뭐 행복하고 복되고 뭐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을 하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하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규칙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성경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문답,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 문답은 이것을 다르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소요리 문답 3문답은 성경의 내용이 뭐냐, 방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규칙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세 번째 문답에서 성경의 내용이 뭐냐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3번 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예, 이제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막 중얼중얼 이제 하나도 안 맞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 아니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두 주제로 요약하면, 두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지,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또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일단 나오고, 두 번째는 약간 여기 우리 헌법에 있는 헌법에도 이제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대로 있는데, 그 옛날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유인물에 적었는데, 표현이 약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 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할 것에 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의무 아니면 교리와 삶 이 두 부분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 쉽게 요약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기 이제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남자분들이 먼저 한번 읽고 12절 읽고 여자분들이 13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은 주로 두 번째 부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물론 그것의 전제가 되는 이 신명기 10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전제가 되는 그 내용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유일하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유일하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답. 벌써 네 번째 문답입니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죠. 네 번째 물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 내용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냐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4문답은 하나님이 이제 제4문답부터 4문답, 5문답, 6문답 이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문답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4문답 보겠습니다. 4문답. 자, 4번 문답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제가 읽어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진짜 하나도 안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도 안 맞네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사실 이 여기서 사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이 그 제일 처음에
어떤 말로,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된지 아십니까? 작성된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남 목사님 잘 배우셨는데 어떤 말로, 최초의 작성자가 어떤 말로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예, 영어로 작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작성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했을 때 신이신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영어로 어떤 단어였냐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신이신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에 관한 우리의 문답이에요. 이 문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제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한 시편 고백에서도 인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구원의 일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최고의 요약이 바로 사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 그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친밀하심에 관한 표현뿐만 아니라 크시고 위대하시고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런 뛰어난 그런 성품과 크심들이 잘 고백되어 있는데,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 여러 곳에서 사실 이 성품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지만, 이걸 그야말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해 왔는데, 몇몇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우리가 공예회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 존재하심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흔히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아까 우리가 그 요리문답 기억해 보세요. 요리문답 4문답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생명을 걷어가시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하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존하신 분입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다 그것이 시작된 재료가 있고 그 재료조차도 그것의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겁니다. 불변하신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무한한 그 존재, 하나님이 그 영이신 무한한 영이신 그 하나님에 관한 시편에 정말 좋은 어떤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145편 3절, 시편 14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같이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와 형편과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문답. 예, 오문답.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오문답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20분까지는 마치려고 하니까 이 오문답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이 속성들, 성품들 사문답 기억하세요. 사문답 기억하십시오. 이 크신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오문답에 물음을 제가 다시 질문할 텐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신명기 6장 4절.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크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 아마 스크린에 뜨지 않을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인데 혹시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고,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이 6번째 문답, 지금 4번, 5번, 6번 문답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규칙이 성경에서 발견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4문답, 5문답, 6문답에서 가르칩니다. 4문답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탁월성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5문답은 뭐예요? 5문답은 하나님께서 유일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꿈에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6문답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제가 10분 동안 제가 짧게 제가 이 문답을 고백하고 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6문답 먼저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6문답. 6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예, 메아리처럼, 제 귀에만 메아리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의,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옛날 표현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그 교단 헌법에서 번역한 그 용어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단 헌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신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격. 이런 말 우리 예배 드릴 때 안 쓰죠. 성경에도 신격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신격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쓰고, 그리고 신격에 몇 위가 계시냐, 몇 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 다 사실은 뭐 신학 용어라고 할까요? 신학 용어이고, 굉장히 오래된 신학 용어이고, 그 신학 용어를 다시 이제 계속 여러 번 번역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어쨌든 용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신격이란 말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신성. 그러니까 사람 같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것은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개겠죠.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또는 본질 또는 본체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격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이런 말조차도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오문답에서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또는 세 위격 또는 세 위격들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위격들로 존재하세요. 위격들로 존재하시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 몇몇 중요한 성경 구절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잘 보십시오.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장면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로 소개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세요. 일단 여기까지, 더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 17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뭐 이단 될까 같아서 걱정돼요. 그냥 용감하게 말해보세요. 성령을 보세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인데 이렇게 임하실 수 있어요? 구별이 되잖아요. 다른 분이죠. 아니 왜 뭐 제가 속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고. 자, 구별이 되죠? 다른 분이잖아요. 뭐 대답하기 무섭습니까? 잡혀갈 것 같습니까? 구별이 된다고요. 또 한 번 또 보십시오. 그때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예.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 구별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하나님이 세 성부, 성자, 성령과 어떻게 1이 3이고 3이 1이냐를 여러분 머리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보면 제가 오문답에서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문답에서 왜 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격과 위격, 신격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실체라는 말 좋은데 본체나 실체라는 말과 이 위격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느냐? 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잖아요.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심지어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가르치는 요리문답에서조차도 본체,
본체라는 말 뭐 애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말을 왜 썼느냐? 왜 썼냐 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세 분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 삼신론처럼 들리기 때문에 세 분이란 말을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요리문답에 있는 표현을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시고 이 요리문답에 있는 표현을 쓰셔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아니면 세위격으로 계세요. 세위격으로 계신데 여기 요리문답에 보면 이 삼위는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자는 성부와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내주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전히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인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삼위는 이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 이 진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고 신비한 거니까 몰라도 된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고 위격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위격으로 구별된다는 진리를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잖아요. 목사님들이 복을 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를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분과
세 분을 여러분 머리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한 분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냐를 조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7가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7가지 성경의 그 가르침을 믿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제가 뭐 이렇게 막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가르침을 믿으면 삼일체교를 믿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첫 번째, 오문답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걸 믿죠?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까 사문답에서 얘기한 영이시고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 불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믿으시죠? 세 번째, 성자께서 또는 성자의 성육신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해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4번,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경 구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걸 다 믿죠? 다섯 번째 잘 들으세요. 성부는 성자와 구별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위격에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그 세례 사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왜? 자꾸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다른 하나님이라거나 두 하나님이라거나 두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가 구별된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척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스스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거라고요. 구별이 되어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과 구별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갈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자기랑 다르다고요. 어떤 면에서 한 하나님이지만 위격에 있어서 다르다고요. 6번까지 하죠. 7번째, 성령은 성부와 위격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1이 왜 3이고 3이 왜 1이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이 7가지 진리를, 이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바인데,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믿는 겁니다. 성경의 신비를 여러분이 우리가 머리로 한 하나님이 왜 세 분일까? 라고 이걸 우리 머리로 조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앞선 많은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고안해냈어요. 뭐 비유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뭐 이렇게 뭐 사물과 비교를 한다거나 인간의 영혼과 비교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와 말을 뭐 이해하면 좋겠죠. 이해하고 뭐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7가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믿으면 돼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한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냐라는 걸 우리 머리로 조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조화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기쁨을 누리도록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뒤편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결론은 5가지로 오늘 배운 문답을 5가지로 기억해 두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더 혼란스러운가? 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꿈에라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과 의무를 가르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 방법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위격은 한 본질, 그러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세요. 외우시고 이 7가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성자와 위격에서 구별되시고 성자는 성령과 위격에서 구별되시고 성령은 성부와 위격에 있어서 구별되신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그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